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야와 가레아의 아들 하나님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말하노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하나님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노아와 왕의 딸들과 사형관 누구사라 아멘 하반의 손자 아니가의 아들 그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르라.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초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애굽의 신들의 신당을 물살하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물살하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것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다 함께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러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날씨가 무더우니까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한낮에는 이제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참 다녀봤는데 그 피부가 뜨거운 게 아니라 아프더라고요. 너무 날씨가 무더워서.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날씨가 혹시나 다니시게 된다면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이제 많이 뜨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깥보다는 실내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에어컨이 집마다 별로 없을 때는 날씨가 더우면 어디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 어디 가면 됩니까? 어릴 때 교회 교회도 더웠을 것 같아요. 그때 은행 가라고 들었습니다. 은행 가든지 하여튼 공공시설 가면 그나마 시원하다고 거기서 피세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 많이 갑니까? 여러 바닷가 이런 데 가긴 하지만 잘 안 가고 백화점이나 대형 카페 이런 데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안전한 곳이 그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더울 때 이제 시원한 곳이 필요하고 또 더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안전한 곳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도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여러분 안전한 장소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러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이런 그런 말씀이 있죠. 신자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또 반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가 여러분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심에도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곳을 안전지대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심을, 또 그 안전지대임을,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제가 쭉 설교하고 있듯이 이 남유다의 멸망을 사건으로 두고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는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드디어 멸망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이제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여러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고 더 안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을 거부하고 바벨론과 대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바라면서 이렇게 바벨론과 대치하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벨론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2년 동안 포위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또 애굽의 도움이 온다 하더라도 바벨론이 이 애굽을 이제 무너뜨렸기, 거의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애굽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좀 선별해서 관리했습니다. 우선 이제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항복한 사람,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다시 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관리들,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무 소유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떠돌던 빈민들에게는 이들에게 이제 그 소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포도원과 밭을 주어서 경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소유가 없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빚지는 상황에서 그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장용으로 또 자기 소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희년이 오면 그 모든 것을 다 되돌려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소유가 없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소유를 갖게 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꼭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일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말들을 무조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는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소유가 없던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어서 경작하게 했고 또 총독도 세웁니다. 총독도 세워서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치하 가운데서 다스리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멸망한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난처로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 모여서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것을 이제 알은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앞에 장이죠. 4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42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지 좋지 않은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복이라는 것이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좋은 말씀이든지 좋지 않은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이들이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에 또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 응답이 뭐냐면 42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물은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속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또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안전한 곳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그 땅에 그냥 눌러 앉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헐지 않고 세우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가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그 자리에 있어라. 여러분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완전 폐허죠. 어떻게 보면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폐허입니다. 제대로 살 집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오면 그냥 쉽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안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피난처가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힘써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힘써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때에 그들의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앉아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그들을 강하게 만들든지 그들을 공격했던 바벨론을 약하게 만들든지 무너졌던 그것을 좀 회복시켜주든지 상황의 변화를 보여주고 이것에 눌러있으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바벨론도 약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위대한 왕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죠. 뭔가 상황이 다 변화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나는 불안합니다.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남아있는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뭐 하겠다 했습니까? 뭐 하겠다 했죠?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확신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에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4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응답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애굽 가면 안 된다 이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셨을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바룩이 예레미야를 깨워가지고 우리를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기고 죽이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깨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당을 했다는 거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예레미야 니하고 바룩이 지금 작당하고 있는 거다. 이곳에 그러니까 이를 생각에 제가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그들에 의해서 죽는다. 이들은 이미 여러분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이미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단순히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안 된다. 여기서 살면 바벨론에서 죽는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가면 애굽이 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애굽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왔고, 그래도 우리가 가르면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뜻이라도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 나오니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답,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럼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삶, 그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거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으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완전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을 하지 않죠. 우리는 다 여러분 그 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하지 않죠. 필요한 거 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걸 압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알지만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벨론보다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고 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70년의 벌을 받는 것, 그것은 남아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벌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유다 땅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전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유다 땅에서 머물러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술책을 부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바벨론에 있다, 애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말씀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애굽도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애굽은 그들 자신도 바벨론으로부터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그냥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나의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다바네스로 가는 것이죠. 유다에 머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지혜를 더 의지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와 바룩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까지도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애굽이 그들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들이 생각한 대로 애굽이 안전지대일까요? 애굽 다바네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43장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하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큰 돌을 가져가서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장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와 화려한 장막을 치고 애굽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들도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애굽이 자신들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안전한 나라죠. 이 남유다는 완전히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졌습니다. 성도 다 무너졌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니까 애굽에는 성벽이 있는 거죠. 바로의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고자 찾아간 곳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곳곳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죽음이죠. 죽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때 다른 나라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되어지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쭉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이, 하나님을 떠난 곳이, 스스로 살고자 찾아간 곳이 죽음의 장소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의 안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안전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학생들이 뭐 공부를 잘하는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면, 그것이, 그 삶이, 그 환경이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것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찾아가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그들을 지켜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안전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안전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품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까지 참 평안을 몰랐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견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와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이 땅의 지식, 여러분 이런 것과 비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보다, 지혜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뛰어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판단과 견해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참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래 우리 표현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쉼이며 참된 평안입니다. 다른 곳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곳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시고 참된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을, 자신의 모든 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쉼 없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과 저주와 아픔과 슬픔과 불안함,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지옥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여러분 말뿐인 평안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누가 가져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시고 참된 안식이시고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아오심으로 주님이 참된 나의 안전지대이며 피난처이며 평안이며 위로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